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0절까지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절.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11절까지네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로 살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듣고 또 함께 주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을 전체를 읽어보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그 시편 139편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그 깊이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살펴보시고 또 헤아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이고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가 아니면 우리의 그 문제들을 또 우리의 지금 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아들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아들만이 인간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성경은 진단하기를 이 세상은 음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래서 어쩌면 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곳. 아니, 문제가 항상 넘쳐나는 곳.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그것을 늘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늘 문제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늘 문제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그런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문제와 함께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영원히 형벌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이심은 그 아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아들을 표현하기를 그 아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셨을 텐데 표현하시기를, 그 예수를 표현하시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 은혜와 진리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자신을, 아들을 표현하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창조물들의 모든 것을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글로 써내려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셔갈 때 필요한 것들만 걷다가 기술한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 창조물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지금 볼 때 미생물도 있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도 있지만 거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것들이 표현할 때 그 것들이 표현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갖다 기술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은혜와 진리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로서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저를 잘 보세요.
여기가 더운가 봐. 그렇죠? 추워요? 자, 근데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원래 율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진단하셨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의 육신의 죄를 보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셨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었고, 또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도움에서 멀어진,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육체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고,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할 때 물론 육체의 모든 그 문제들을, 육체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지만, 그 육체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육체의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의를 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있는 영에 있는 거예요. 한 번 잠깐 생명을 얻었다가 죽을 그 육체에 하나님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영원히 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지금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창세기 2장 3장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육의 문제가 해결되면 마치 내가 행복해지고, 육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좋아질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의로워진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까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단은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진단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은 영이 다시
생명을 얻으려면 이 피조된 생명이 회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의 영에 들어와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살게 될 때만이 우리는 영원한 저주, 또 이 땅에서 갖는 모든 그 문제들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육체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나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로운 부분을 가질 수 있어요. 의로운 부분을 가져도 그 의로는 내 영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의로워진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의를 아무리 가져도, 육체의 의를 아무리 갖고 노력해서 내 의가, 육체의 의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영이 사는 문제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영이 죽어서 모든 우리의 환경이 어둠과 음부로 바뀌고 거짓으로 바뀌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관계로 바뀌어버렸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다시 살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그 죄값, 불순종함으로 죽어버린 우리의 영의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그가 저주받은 자와 같이 육체가 삶을 사셨던 것은 그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우리 육체의 모든 그 형벌들, 저주들을 감당하시는 것이었고, 그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영의 그 죽음을 대신하시고, 그리고 그의 피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저주에서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길로서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피값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주셔야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 살린 대신 피값 달라고 하면 여러분 주실 수 있겠어요? 주실 수 있는 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 나오라고 그래. 여러분이 죽은 그 영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주셨어요. 그 피값은 이 땅에 있는, 이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이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이상의 것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 결국은 그것에 대한 심판은 영이 불순종함으로 받는 심판보다 더 크게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은혜를 더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죽은 것이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그 죽은 것을 살리는 예수의 피가 아닙니까? 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단지 우리가 회개만 하면, 나가 죄인임을 시인만 하면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죄인임을 시인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율법에 그러나 그 예수의 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데,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삼은 자들은 그 의가 예수의 피의 가치를 상쇄시켜요. 율법의 의로 영생 얻을 수도 없고, 율법의 의로 하나님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도 없는데, 그 율법의 의로 오히려 예수의 피의 공로를 가려버리니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피의 공로를 가려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차라리 육체의 의를 내던개치고 차라리 하나님 나 쇳덩어리입니다 고백하고 그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자가 더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와 세리가 더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받는 자들, 자신이 죄인임을 자기의 의의를 주장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의를 삼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육체의 의를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의로는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영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육체가 갖는 몇 가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뭐 이 땅에서 좀 율법을 좀 지켜서 호강하는 거, 뭔가 좀 많이 소유하는 거, 하나님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영이 지금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영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영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지금 예수의 피로 충만하십니까? 예수의 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 정말 나의 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의 공로, 피의 공로, 그거를 여러분의 영의 생명으로 아시고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아시고 그 피를 더 체험하시고 그 피를 더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왜 은혜로 살아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작도 은혜요, 끝도
은혜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는데 끝이 자기 의로 끝나면 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15장 10절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가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수고했어요. 더 많이 수고했어요. 정말 그가 은혜 받은 것이 은혜 너무 감사해서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아서 수고를 열심히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아니면 영이 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영은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으셔야 돼요. 정말 은혜로만 난 살고 싶다. 난 은혜로 살고 싶다. 왜? 내 영이 사는 유일한 길이니까. 내 영이 살아야 하늘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야 부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야 하늘에서 받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이 사는 길. 육체가 조금 사람들한테 대접받기를 원하고 육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원하는 그것으로 은혜를 놓쳐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육체의 즐거움 때문에 육체가 누리는 세상 말로 말초신경 같은 그런 즐거움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내가 내 이 땅에 있는 걸 포기할지라도 은혜를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고 나를 부인하고 차라리 내 것을 부인하는 삶을 부인해서 예수의 피를 더 인정할 수 있는 길이라면 나를 부인하는 자가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 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부활이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의 피를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롭게 여기시고 그 예수의 피로 인해서 나를 부인해 갈 수 있는, 날마다 나를 부인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억울해도 그것이 이 은혜를, 예수의 피를 상쇄시키는 거라면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 의가 자랑스럽고 내 의가 아까워도 예수의 피를 훼손시키고 예수의 피를 가린다면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용기 있으세요? 그런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런 자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포기하는 거 조금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잠깐 포기했는데, 내 육체의 그 일을 잠깐 포기했는데, 육체의 즐거움을 잠깐 포기했는데, 육체의 기쁨을 잠깐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선택하고, 그것이 정말 힘들고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 물론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셨죠.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를 포기할 때마다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나를 포기할 때 꼭 나오는 게 슬픔입니다. 너무 슬퍼요. 왜 이렇게 슬픈지. 근데 그것을 포기할 때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정말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나 은혜로만 살기 원합니다. 내 영이 사는 유일한 게 나 은혜로만 살게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은혜로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은혜로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시작도 은혜요, 끝도 은혜요, 모든 삶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욕심, 내 육체의 즐거움, 내 육체의 억울함, 내 육체의 그 자랑들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육체의 것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오히려 주님의 피만을 더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의 공로, 예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내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나 죄 사함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담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피를 힘입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게 도와주세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이 사는 길로 나가게 도와주세요. 오직 내 영이 사는 길, 오직 은혜만이 내 영이 사는 길이오니 내 영이 사는 그 은혜 길로 날마다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게 도와주세요. 은혜로 살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은혜로 살게, 날마다 은혜로 살게, 날마다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로 살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 모두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영이 사는 길로 가게 도와주세요. 영이 사는 길로 가게 도와주세요. 영이 사는 길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영이 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은혜로, 더 은혜로 살기를 사모할 줄 아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육체의 것을 붙잡았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할 힘과 능력이 있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이 사는 길이라면, 정말 은혜로 사는 길이라면, 은혜로 영이 살 수만 있다면 육체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영이 사는 길을 택할 줄 아는, 정말 더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